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절기로는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맞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나 자신인 줄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주간으로 4주간을 맞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도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해 주셔서 쌀이며 과일이며 채소며 또 감사의 물을 마음껏 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물 드리고 축제의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감사하며 따라야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안에 있던 우리를 마귀의 종날로 같은 나를 영원히 지옥으로 하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지금 우리는 그 비밀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 축복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지나고 보면 대단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곳저곳에서 밤이면 촛불 집회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로 실렸던 그런 사건들도 지나고 나면 생각조차도 우리는 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생각하면 할수록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나라의 우선을 보내고 모두를 환호하고 기뻐했지만 지금은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은 다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모두가 울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너무 즐거워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 우리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옛날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쁨도 감격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감격이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감격의 대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디에 가든지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값없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된 자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한번 조금 깁니다만 나병 환자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친구를 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써 우리에게 미치더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예, 나병 환자들은 아람군이 떠난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누구의 생각이 납니까?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 안에 야, 아람군이 버리고 간 것이 너무 많아, 빨리들 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 알렸죠. 그로 인해서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혼자서만 누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 얻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모두가 다 복음 증거자에게 써야 될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모습에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로움도 주셨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또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는가? 물론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온갖 축복이 되어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온갖 고난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번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용하면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잘못 쓰면 물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마음을 성결하는 데 쓰임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건강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잠시 멈추면 우리 육신 내 맘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오랫동안 운동장을 잘 돌다가도 겨울 되어서 멈칫거리고 나서 다음 봄이 돌아서 올라고 생각하면 멈칫합니다. 또 눈이 아파서 안대를 오랫동안 끼고 다니면 그 눈의 시력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눈도 근육도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점점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돈이니까 내가 잘 묵혀놨다가 자자손손 잘 먹고 잘 떠나야지 하면 그 죽은 것으로 돈으로서의 값어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잘 사용하면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나간 11개월 동안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윤성호 씨와 함께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자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일터가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개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멀고 먼 오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루도 같이 살기가 어려운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오지에서 보낸, 평생 보낸 선교사들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가 많은데, 자, 42살밖에 되지 않는 우리 윤혜면 선교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중학교를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원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케냐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젊은 청년이 거기에 갔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자기에게 충분한 사례를 들을 테니까 미국에 나와서 교회를 살려달라고 말씀했어요. 42살밖에 되는 청년이잖아요. 젊은이였잖아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여기 와서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닙니다. 나는 케냐로 가야 케냐에서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젊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음 전파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교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은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우리가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생명까지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중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곧자 길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린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나라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은사요, 직분 가운데 제일 귀한 직분이 사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도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생에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 모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전도의 결실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뿌려 놓은 씨앗이 너무 많습니다. 임신자가 많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결실해 그냥 버리면서 한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금년을 가기 전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많은 성경, 신약 성경에서 자그마치 13권의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을 부끄러워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부로 하느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삶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 네,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서 오너라, 최선을 다했구나, 끝까지 참 잘했구나 하고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지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노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가 유초등부가 부흥해야 됩니다. 중고등부가 더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학을 보내는 것이 10명, 15명 되겠습니다. 이걸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우리 교회 수백 명입니다. 대학 간 청년들, 직장에 가 있는 청년들. 자, 금년에도 10명의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했는데 내년에 올라오는 사람은 10명이 돼야 될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올라와야 돼요. 올라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의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전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을 믿어도 집사가 되어도 직분을 받아도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도야 신앙의 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돈이죠. 돈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사람 플러스 예수님이 될 때 범사에 감사를 알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고아와 같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고아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니까 삶의 거처가 제대로 있습니다. 장래의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불쌍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백성들은 적국의 노예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대통령 아무리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5년 임기를 마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보면 임기를 마친 이후에 조용한 대통령이 여기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무슨 형님 때문에 다들 걱정되고 근심되게 물러났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5년 임기를 마치기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모시면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넉넉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장 비겁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